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데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절기 중에 하나의 절기를 우리는 오늘 지키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성경에 등장할 때, 또 때로는 설교상에 등장할 때에 조금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절기에 대한 명칭이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사용되어지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 같은 경우도 여러 명칭이 등장합니다. 맥추절, 크게는 맥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 네 개가 모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같은 절기라 볼 수 있습니다. 맥추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표현하자면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추절과 동일한 절기인 초실절은요,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이 맥추절과 초실절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활했던 그 방식과 또 방편, 맺는 열매에 관련된 절기의 명칭이라고 하면, 뒤에 등장하는 칠칠절과 오순절은 숫자와 관련된 절기입니다. 뜻으로 명칭이 사용되어졌습니다. 칠칠절은요, 7일이 7번 지난 해, 그러니까 77에 49, 유교절이 있은 후 49일이 지난 해를 절기를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순절은요, 10번이 5번 지난 절기, 그러니까 유교절이 지난 후에 50일이 지난 후에 지키는 절기가 이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네 개의 다른 명칭이 있지만 하나의 절기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맥추절로 오늘 우리의 절기를, 또 오늘 하루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죠.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하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드리는 절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이것은 맺은 열매에 대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 또 우리가 현재 지키는 이 맥추절은요, 매해 7월 첫째 주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나왔던 1월부터 6월까지의 상반기를 결산하고, 또 그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헤아려 보며 그것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살아온 2022년도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 동안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앞으로 남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깊이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22년도 상반기를 결산하는 또 한 주로 우리는 보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2년도 상반기에 어떤 결산하는 키워드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 어떤 것을 꼽으시겠습니까? 다 각자 삶의 모습과 또 방향이 모두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내 상반기를 이끌었던 한 가지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공통적인 한 부분을 꼽아보자면 아마도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주제의 말씀도 회복이고, 또 우리가 점차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이 상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힘듦과 어려움, 때로는 고통과 심한 갈등 가운데 보냈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했던 경험을 했던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과 또 묵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 그 인터넷 기사나 어떤 정보들을 접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SNS를 요즘 세대들이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아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끔씩 한번 좀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 SNS들에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 어떤 모습을 저는 보냐면 요즘 젊은 친구들 또 어린 학생들을 보면 참 정말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진짜 훌륭한 그런 겉모습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사진과 영상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와, 진짜 멋지구나, 진짜 예쁘구나, 와, 이렇게 가꾸기까지, 이런 멋진 몸을 만들기까지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SNS에 담긴 정보들을 접하면서 그런 생각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어떤 모습들을 보냐면 인터넷 뉴스와 기사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전에는 접하지 못했던 젊은 또 어린 친구들의 이상한 범죄 행위나 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범죄 행위들이 뉴스거리들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요즘 시대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젊은 이들이 외모와 겉모습을 꾸미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 그것에 매우 많은 시간을 내면서 공을 들이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 내면의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열심과 또 그런 노력들은 겉모습을 가꾸는 데에 비해서 별로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기간을 보내면서 제 개인의 어떠한 위생들을 위해서 힘썼던 제 자신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개인 위생을 위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저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때로는 가족들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힘쓰기 위해서 마스크도 벗지 않고 열심히 쓰고 개인 위생에도 힘써야지 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을 보냈던 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비말이나 어떤 것들을 조심하기 위해서 늘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는 악한 언어나 나쁜 행동의 습관들을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나는 지키고자 노력하고 힘썼는가? 개인의 위생을 위하여서는 열심히 힘쓰는 코로나 기간이 되었지만 개인 위생이 아니라 신앙의 위생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힘썼고 애썼는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얼마나 이 일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는가?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비말이 튀지 않도록 열심히 힘쓰며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로도 제갈로도 막지 못하는 언어 습관에 우리는 얼마나 힘쓰고 있었는가? 코로나로부터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결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제 그 당시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나름대로 했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너희가 그것을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닌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도둑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3절의 말씀을 보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느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그 순간 오시게 되는데 그것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어떤 말을 하냐면요,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빛 가운데 있는 자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요 결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신앙과 상황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참으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는 자들에게는요 그날이 결코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지 말고 끼어서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6절의 말씀, 우리 7절, 8절까지의 말씀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 가운데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읽은 바 6절의 말씀에는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을 정말 우리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 신앙의 생활을 유지하며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분명히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을 텐데 그 결산 앞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결산을 받을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그 신앙을 지켜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반기에 6월까지의 결산을 우리는 한번 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가운데 결산하신다면 어떤 것을 우리는 결산할 수 있을까요? 내 삶의 열매, 내 입술의 열매, 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 그 무엇, 또 내가 사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사회에서의 생활, 그 모든 것을 결산할 때에 내가 주님 앞에 자신 있게 드릴 만한 그 열매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열매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드릴 만한 열매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그 열매가 부끄럽지 않을 만한 열매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번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나는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서든지 마치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없다라고 하는 불신앙적인 그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는 여전히
믿음과 사랑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에 끊임없이 적용하며 오늘과 내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6개월 전반기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또 구원과 뿐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반기를 지내왔다면, 지금 당장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산한다면 우리는 부끄럼 없이 우리의 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또 남겨진 6개월, 또 2022년의 하반기가 있습니다. 그때의 남은 삶을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또 믿음과 사랑의 모든 삶의 방식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하반기를 살아가게 된다면, 이 하반기를 통하여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또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지 한 절 한 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하지만 몇 가지의 구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믿음과 사랑,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 사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건대 전반기의 삶 가운데 우리가 피차는 서로 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며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보듬어주며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가? 또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왔는가?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모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끄럼 없이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피차 끊임없이 덕에 이르도록 권면하고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서 나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혼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어떻게 조금 더 이 구체적인 삶을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이 구체적인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12절부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은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 또 앞에 있는 리더들을 향한 어떠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까지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이 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역자들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함께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안에서 리더자로 세워진 그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권면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위하여서 분명히 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분명하게 알라.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서로 화목하게 위하여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든 사회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어떤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그러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스리며 권하며 권면하는 자들과 함께 가장 서로 귀히 여기며 애쓰며 화목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오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 내 옆에 있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연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도우라. 끝까지 오래 참으며 도우고 협력하고 권면하고 세우기를 위하여서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리면 지도자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서도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상반기를 결산하는 우리 전반기를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이러한 삶이 이러한 모습이 내 가운데 있었는가?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힘썼는가? 이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은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서 나는 애썼고 힘썼고 또 리더자로 있는 그분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였고 또 함께하고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였는가? 우리가 만약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면 정말 우리 주님 앞에 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여전히 그러한 삶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 주님께서 결산하러 저를 또 우리를 찾아오진 않으셨거든요.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하고 힘쓰며 애쓰며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마지막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세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나눈 이 모든 이 상황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분명히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쓴다면 우리가 앞서 나눴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은 안 했지만 우리 예부터 우리 어르신들 입을 통하여서 흘러나왔던 그런 말씀들도 저는 때로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한 말씀들도 때로는 진리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말 자체로 보면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항상 웃고 다니면 좋은 일이 생길 거다라는
어떤 좀 가볍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이 오면 웃는다가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그 감사와 기쁨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이 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주님 앞에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올려드리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지도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것으로 우리 삶을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보리를 거두는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던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도 우리는 이 상반기를 결산하며 내 삶 가운데 있었던 감사의 제목들, 또 앞으로 주실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헤아려 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는 그 때와 시기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을 결산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실 텐데, 그때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또 그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위하여 힘쓰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 주님 앞에 결산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 삶을 당당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러한 믿음과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애쓰시고 힘쓰시며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